2019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아실 겁니다. 서양에서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귀신들의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날입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성탄절은 시시해져 버렸고요. 이 할로윈 데이를 더욱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희한한 절기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정착이 되어져 간다 하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들 한다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없으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가 아닌가요? 전쟁터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죽기 십상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탄절 그냥은 보내기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만 되면 기뻤지만 이제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소망해야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귀는 발악을 할 겁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귀신이나 사탄을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 영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장난을 칠 겁니다.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절대 사랑, 절대 소망, 절대 평안, 그리고 절대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은 그 4가지 중에서 절대 기쁨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절대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only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죠.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나 같은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쾌락이라면 영적인 기쁨은 희락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쾌락은 잠깐이지만 희락은 영원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희락은 지금 존재하는 나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로 말이지요. 쾌락이 내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희락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흔히 은혜를 잊어버린다고들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됨이 전부 은혜라고 하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죠.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은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쁘죠. 받을 까닭이 전혀 없는데 받았으니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역시 따라서 잃게 되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잃게 되는 것도 역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기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욱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한 번씩 외국을 나가게 되면 입국 절차를 받습니다. 두 라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라인이 있지요. 그 한 라인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드나드는 라인인데 쉽습니다. 간단하게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라인은 다릅니다. 엄격합니다. 깐깐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말 거추장스럽죠. 왜 그럴까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지만 이제 아십니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에 법이 다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다면 적용되는 법은 무시무시합니다. 죄의 법이고요,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려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옛날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어떤 보호막이 없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요. 근데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름대로 그 성이 보호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사람을 두고 부르주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주아지의 원뜻이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아무리 성이 튼튼해도 훨씬 더 강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성 무너지면 끝입니다. 성 안에 있던 성 밖에 있던 처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성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임마누엘의 구주로 나와 오늘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이 성탄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좋으시죠? 그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좀 제대로 믿고 사는지.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맞습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의 특징, 얼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입니다. 하나죠.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볼까요?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에게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사실 충격입니다. 사실 충격이에요. 당시 목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당시 목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지를 이해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까닭은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누가 기뻐할 소식이라고 합니까? 들으면 듣는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국적 상관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습니다. 지위고와 따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역사 초월합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현실이든 어떤 사람이든 듣기만 하면 기뻐하고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요, 당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나누는 몹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 기준들 중에 최하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자는요,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는요, 이게 소문이 와전돼서 목자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목자들의 말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정인으로 세울 수도 없었고 정인으로 취급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줬지만 목자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줘도 그 사람들이 목자의 말이라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하신 걸까요? 아십니까? 목자가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시 그런 목자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인생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어느 성탄절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술 취한 술꾼이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절을 다 하네. 그러더랍니다. 시대가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겉으로 봅시다. 기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성탄 축하합니다. 백화점에 붙어 있습니다. 물건 파는 상점에 붙어 있습니다. 돌아봐야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닐까요?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기쁘니? 너 왜 그렇게 즐거워하니?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세상인데 너는 왜 다르니? 세상이요, 세상이 그냥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인생이, 예수님을 보여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그 증거가 기쁨이죠. 그 증거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생일입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생일을 맞이하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잊어버릴까 아예 알려줍니다. 며칠 전부터 계산 잘 하라고 표시를 다 해줍니다. 자,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내 돈 나가요. 내 시간 허비돼요. 고민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대도 설렘도 있단 말입니다. 내 돈 나가요. 내 시간 허비해요. 그런데도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 나도 기쁜 거죠. 그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생일이신데 우리 안에 그런 기대도 설렘도 그런 모습도 없다면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건 맞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증시켜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죠. 사랑하니까 이번 성탄도 이번 예수님 생일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왜 목자였느냐 하는 겁니다. 왜 목자였을까요? 흔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 들어서 기쁘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들어서 행복하다면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 마땅히 기뻐해야 될 소식이었기 때문에 목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해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기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에 그 기쁨, 그 즐거움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목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에게 전해지리라. 눈꼽만큼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질지라도 목자인 나는 아닐 거야. 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들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또 하나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야 될 소식일까요? 내가 듣고 오늘의 내가 기뻐해야 될 소식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본문만 딱 읽어도 오늘 설교하는 제가 무슨 설교할 줄 뻔히 아시죠? 뻔히 아실 텐데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은요 새롭게 아십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오늘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내 귀에 처음 들리는 말씀인 것처럼, 내 마음에 처음 받는 은혜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1차적으로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들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이 들어도 마땅히 기뻐할 소식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오시던가요? 앞으로 가보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곳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즐거워했다면 부산에 사는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 하셨어요? 왜 그런 작고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을에 오셨을까요?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에 여관이 몇 개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들이 점검을 해보니 당시 베들레헴에 사는 인구가 약 1000명 정도밖에 아니었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 촌이에요. 그런 곳에 여관이 있다면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촌이니까 늘 파리만 날리던 곳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여관집 주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방이란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성탄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세요. 근데 처음 오실 때는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러니 누구나 준비하고만 있었으면 충분히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호련히 오세요. 도둑같이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 생각도 안 할 때 오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 잘 하셔야죠. 준비 잘 하셔야죠. 다시 예수님 오실 때도 여관집 주인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여관집 주인은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다 보니 네 여관집 주인이라면 저도 그리 했을 것 같아요. 여관이 뭐 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마땅히 돈 벌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손님 오셨으면 누구 맞이해야 됩니까? 손님 맞이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관집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상상을 하는데 포인트가 조금 달라져요. 아무리 여관집이 손님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요, 요셉과 마리아, 특히 요셉의 주머니가 두둑했다면, 충분했다면 문제될까요? 웃돈 주면 안 되는 거 있나요? 웃돈 주면 풀리지 않을 문제 있나요? 아무리 가득 찼어도 방 두들기고요, 2배 줄게요, 3배 줄게요, 4배 줄게요, 5배 줄게요. 몇 배에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2배면 족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주머니가 두둑했다면 그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조차 없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누추하고 낮은 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 가정에 오셨나요? 왜 그런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할 소식이었다면 우리 모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고 나니 저는 제 성이 이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제 이름도 영 아니고요. 왕씨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 보니 이시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아버님이 그분이에요.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그분이고요. 요즘 건수전이 은수전이 흙수전이 하면서 참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은 부분에 대한 동경,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부산에 태어났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입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더 황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더 멋진 모습으로.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 그 소식은 우리의 기쁨이 안 돼요. 우리의 즐거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으로 충분히 오실 수 있으셔도 그렇게 오신 까닭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밤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황홀하고 아름다운 일들 벌어집니다. 제가요 기회가 되면, 아마 기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진짜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을 마음일 텐데, 오로라 아세요? 오로라. 하늘에서 빛이 휘황찬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오로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본 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 한 명만 나타나고 그런데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밝은 빛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마구 찬양하는 그 소리를 목자들이 들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요? 하늘이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게 될 때 아세요? 왜 그리 한 줄?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진짜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찌 될까요? 죄인인 우리 말이죠. 두려워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우리를 아셨기에 낮고 천한 모습, 그렇게 누구도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태어날 때 말구에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신 까닭,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왔어요. 또 우리 집사님 다 만들어 두신 이걸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요, 이사야 53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잖아요. 그가 찔리면 누구 때문이에요? 답이 없으시네요. 옆에 분 보세요. 그가 찔리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가 상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만져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때려도요, 아프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예수님 더 좋아하는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날이 성탄의 날인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라고 푸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모든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설령 내가 인생을 살다 실패할지라도, 내가 설령 절망하고 낭망할지라도, 설령 내가 망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현실이나 상황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에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믿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락, 참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 아니든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네요. 맞습니까?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자주 얘기해 드렸는데요, 늘 길을 갈 때 이 한 주먹은 꽉 이렇게 쥐고 가셨답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하죠. 목사님 손이 불편하셔서 이런 줄. 아니 목사님 아프세요? 괜찮대요. 손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잊는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분이처럼 내가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주먹을 꼭 쥐고 산다. 누구 손잡고 산다고요? 누구 손잡고 산다고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손 오를 때 예수님 계시네요. 손 내리면요 잊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마십시다. 오셔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는 2019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